예,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호소하는 것처럼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그 윗절에 있던 8절의 시와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9편은 한편의 어떤 기도문이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은 나를 건지소서, 또 나를 구속하사,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만큼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구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실 구원의 역사를 너희는 지켜만 봐라, 이러면서 민족이 한꺼번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어떤 구원의 역사,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그 지옥의 불길에서 나오는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때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상품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그 서초동에 있는 법원 그 위로 가면은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 직장이 바로 거기 그 서초동 거기라서 그때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그 현장에 바로 밑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백화점 건물이 붕괴하면서 그때 기록을 보니까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도 굉장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큰 사건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에 아마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그런 어떤 재난의 현장 가운데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일,
어떤 사람은 13일, 그때 최고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 17일 동안 그 붕괴 현장에 갇혀 있다가 아주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말이 17일이지 17일 동안 그 돌덩이 같은 데서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할 그런 곳에서 혼자서 17일 동안을 견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죠. 대부분 한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은 도저히 이제 나를 여기서 꺼내줄 자가 없겠구나라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말 텐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거기서 17일간을 버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삼풍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재난의 현장 가운데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뭘까요?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뭘까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출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구속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아마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고 긴박한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당장 죽게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지옥의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은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음을 호소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53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 또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좀 봐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문제에 개입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으면서 간역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막 노예 감독하는 자들이죠. 채찍질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닥달하는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착수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순간,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문제를 바라보시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끝까지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믿음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바쁜 일이 있으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그런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의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흐트러짐 없이 전혀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환경에 따라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그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끝까지 내 믿음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내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4절에 가서요.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서 이제 나의 원한을 펴시고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의 소송권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원한을 펴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 펴시고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싸우다, 다투다,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고 또 논쟁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겨서 나를 변호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또 점잖은 것이고, 더 나가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신매매 같은데 끌려가게 됐다고 칩시다. 그럴 때 꼼짝없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변호해주고 변론해주면서 절대로 못 데려간다라고 막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막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구속하사,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얘기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룻기서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롯보다도 먼저 그 기업 물을 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포기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취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구원해 준다, 구속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준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사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변론해서 합법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되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바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소성케 한다는 얘기는 소생케 한다. 나를 살려준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대적들과 싸워서 나를 제발 그 가운데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늘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변호해 주는 그런 대언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우리를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늘 이런 하나님의 변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변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5절에 가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구원이 멀어지느냐? 그들은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과연 이 악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걸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그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것이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확 제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욕망,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곧 현실에서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나의 또 시간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악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 자기 꾀를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이 오히려 더 가까운 방법인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는 자기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 수단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인간 또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택하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들은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심판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오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영원히 멀어진 장소가 바로 지옥이죠. 그렇게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그 구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들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다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구원의 소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악인들은 다 하나님의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 이것이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 앞에 있는 그런 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그 구원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날로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가까이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멀어졌다가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끝까지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6절에 가서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핍박하는 자, 또 나의 대적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56절에는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나를 대적하는 자도 많고 또 핍박하는 자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주의 긍휼.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도 많고 대적하는 자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크게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성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생케 한다, 나를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를 깨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간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과 절차는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 합법적으로 행하셨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착수함에 있어서 먼저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그런 인간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구원의 방법, 절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심정 가운데는 먼저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 거듭나는 것,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중생의 그 씻음, 그런 죄사함,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시작되었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것까지 다 이것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풍성히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고 또 은혜를 받게 해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생을 다 마감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후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후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핍박하는 자도 있고 나의 대적이 주변에 막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약한 대적에게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8절이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도 아까 시편 우리가 쭉 보아요. 그 본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 괴사한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망각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그 믿음의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슬퍼한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슬퍼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싫어하다, 혐오감을 느끼다, 미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그 길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워한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굉장히 그들에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59절에 가서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괴사한 자를 그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과는 달리 구별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이해하고 마치 우리가 뭐 공부하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식을 전해주면은 내가 그 지식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런 정도의 차원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이걸로 끝난다고 해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까는 어떤 걸 봐달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나의 믿음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절대로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변함없이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그 예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게 밑으로 쭉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을 보려면은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있다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충성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살아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그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즉각 개입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주님 날 봐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법도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얼마큼 사랑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일에 있어서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잤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살려고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주의 율례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지켰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로 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시작, 기원, 그리고 머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이 말은 뭐냐면은 태초부터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강령이라고 하는 뜻에는 전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다, 전체가 다 진리이다. 주의 모든 말씀은 참된 진리이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진리였고 또 영원토록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만은 아니란 얘기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이시니까 바로 그런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 시편 기자하고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가 범죄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구약시대 사람이고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율법밖에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기업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든 안 해주든 간에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고 구약의 이 시편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도 이 땅의 현실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는 유익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당장 이 땅에 있는 현실 자체는 고난의 계속 연속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고난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은 더 그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욕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을 봤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이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만 봤을 때는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시편 기자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또 대적들이 둘러싸이고 모든 정말로 현실로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는 이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 그것을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한들 결국 우리 인생이 마감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구원 그것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낼 때 그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성령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만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충만하기를 또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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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대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